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아침 금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쳐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이 아침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은 것처럼 출애굽의 광명한 해방이 가까울수록 애굽인의 학대가 커지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 아기가 탄생하기 전에 산모의 해산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생명이 탄생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통은 심각하게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깊게 침묵하셨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안 계시는 하나님처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깊게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탄식 소리를 진즉 좀 더 일찍 내고 신음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그랬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음소리와 울분과 원망과 한숨소리가 함께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들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당장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시는 일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은 이제는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긴 설교는 아니지만 아주 짤막하고 간단한 설교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막 신음소리를 내고 울분 막 토해놓고 원망하고 한숨소리 막 번물 터지듯이 막 하늘을 향해서 쏟아져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런 터져 나오는 한숨소리와 울분과 신음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언약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물론 우리도 힘드니까 막 쏟아내놓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막 하나님 주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막 터져 나오죠.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다 아시고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지만, 들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금방 아기가 울면 반사적으로 엄마가 깨어나가지고 그래 그럼 막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언약인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 기억되신 것입니다. 4대 만에 반드시 나오리라. 그리고 내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해질 것이다. 그 언약, 약속에 성실하게 행동하셔서 이제는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기억하셨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아셨다.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뭘 아셨는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실 때인 것을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뭘 기억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때인 것을 야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권념하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될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의 고통의 상황을 깊숙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제 아셨기 때문에 행동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무작정 우리 마음을 쏟아내놓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그리고 살피시고 보살피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근거해서 행동하시고 또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근거를,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염려를 일단 내려놓으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숨 푹푹 쉬는 게 뭡니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답답해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것도 약속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해라.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지만 간구는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리는 기도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냐? 감사함으로. 이렇게 힘든데 감사가 나오는가?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기도에 대한 자세예요. 감사로 아뢰라. 감사가 잘 안 돼도 그냥 감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우러나와서 감사되면 더 좋지만 일단 기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라고 그랬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감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감사로 기도해라.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씀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다 알고 계신다. 어떻게 애굽인들에게 매맞고 강제 노동 당하고 어떻게 태어난 남자 아기마다 그 피투성이 막 다 나일강에 던져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인종 청소를 당하는 그런 거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실지도 아시고 어떤 응답을 내리셔야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평강이 주어지느냐?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응답의 결과로 평안이 우리 생활을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도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팬데믹이 끝나면 얼마 동안 평안이 주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사사시대에 보면 죄 지었다가 적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평안이 40년도 되기도 하고 80년이 되기도 하고 더 짧아지기도 하고, 그럼 또 죄 지으면 또 외국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게 사사기 400년 동안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컨트롤 하시는데 방법이 다양합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 부르짖게 만드시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방법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평강 가운데 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와 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깨닫는 것보다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고통의 때입니다. 우리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국가적인 고통이요, 전 세계적인 고통의 때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에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세계를 위협하는 고통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르짖어야죠.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언약이 있잖아요.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거대한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오늘 약속 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팬데믹 기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더욱더 깨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감사하다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팬데믹 상황이 있는 전 세계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 선데이스쿨, EMKM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 직장과 일터와 또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